다섯 권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시가서 하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자, 시가서가 써진 그 문학적 형식이 시 또는 수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어떤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해 왔어요. 근데 시편도 성경입니다. 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제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서도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중요한 전제는 우리 성경 두 말씀을 통해서 봐야죠. 첫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나는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것은 이제 서론 때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다 자기 살 곳을 찾아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역사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앞으로 배울 선지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편은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욥기로부터 아가서까지 5권의 시가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가 뭐예요? 한마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야기했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그렇죠. 이 성경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은 좀 구체적으로 이해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가서 5권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 5권의 시가서를 볼 때도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다면 우리 어떤 문학 작품을 읽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시가서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시가서에 배치된 이 책이 욥기입니다. 시가서 우리가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러면 이 시가서가 써진 배경 또는 시대적 배경 또 작자가 누군가를 살펴보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한번 봅니다. 자, 5권의 책인데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썼냐? 바로 솔로몬이 썼죠. 그러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은 어느 시대예요? 열왕기 상시대입니다. 열왕기 상시대, 솔로몬이 통치해서 왕이 돼서 다스린 시대죠.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기록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은 우리 시편은 어느 아주 짧은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시편의 기록 시기는 1000년에 걸쳐 있습니다. 1000년뿐만 아니라 그 1000년이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공식적으로 5명이에요. 5명.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편이 1000년일까? 시편이 제일 먼저 기록된 시편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출애굽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은 주전 1500년 전에 일어났던 거죠. 정확히 말하면 1446년인데 150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요. 그리고 시편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시편은 시편 137편입니다. 이 137편은 어느 시대인가?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 시대는 몇 년이에요? 주전 500년이니까 주전 1500년부터 시작해서 1500년까지는 1000년의 시차가 있죠. 또 5명의 저자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1000년에 걸쳐서 5명의 저자가 기록됐지만은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 반의
누가 기록했냐면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 이제 표지에 남아 있고 이 다윗이 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73편이 되고, 그다음에 두 편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이건 다윗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이제 이 75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었어요? 150편 중에 반 다윗이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하면 다윗의 시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라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 사무엘 상하에 겹쳐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상하에. 그러면 이제 한 권의 책이 남는데 욥기는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배경을 알 수 없지만은 욥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으로 욥기의 시대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욥기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어느 시대일까? 욥기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창세 시대라고 합니다. 창세 시대. 왜 창세 시대라고 할까? 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욥기의 시대적 배경이 창세 시대라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요. 그죠?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자녀들이 범죄를 했을까 해서 번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변론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 친구에게 짐승을 가서 욥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42장 8절이죠. 그러니까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난다. 그러면 이 번제는 어디서 누가 드렸을까요? 이 번제는 욥이 자기 집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욥이 자기 집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통해서 욥기의 시대적 배경이 창세 시대라고 합니다. 만약 출애굽 이후의 시대라면 어디서 누가 번제를 드려요? 성막에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이건 욥이 자기 집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 창세시대 족장이 드렸던 번제 드리는 방식과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욥기의 시대적 배경을 첫째로 창세시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욥이 나이가 몇 살인가? 마지막에 보면요 200살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200살까지 살았다 하면 그 시대 200살까지 살았던 사람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대강 창세시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욥의 나이를 가지고도 욥기의 시대적 배경이 창세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욥기 시대적 배경이 창세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욥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죠? 왜 그럴까? 지금 욥기 하면요, 우리가 대강 욥기의 주제를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이것에 이제 핵심을 두고 있죠.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하기 때문에 욥기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욥기를 가지고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생각하게 되죠. 이 많이 생각하는 것을 다시 쉽게 말하면요, 인간의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은 철학의 방법입니다. 철학의 방법이죠. 철학에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추구해 갑니다. 그 두 가지 방향은 하나는 철학의 방법이죠. 그죠? 철학의 방법으로 많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해결돼요? 안 돼요. 철학은 할수록 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골치 아파지죠? 또 과학의 방법이 있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을 많이 발전시켜 나가지만은 여러분 과학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이 조금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발달했지만은 인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더 복잡해졌어요? 더 복잡해졌어요. 과학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 스스로 철학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럼 해결되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해결되는데 이건 철학과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의 문제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엽기도 이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그러면 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미 살펴봤죠. 어떤 내용이요? 이사야 48장 11절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정확히 읽혀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 48장 11절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누구에게 모독받겠으면 내 영광을 누구에게 찬탈당하리요.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더 나아가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담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창세 때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인가? 자,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욥기를 읽어야 합니다. 자, 욥이 고난을 받죠.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바로 이 문제하고 연관을 가져야 해요. 연관을 가져야. 자, 욥기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 하나님 물어보지 너 어디 갔다느냐 그랬더니 지금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두루 돌아다니는 아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를 보았느냐. 지금 욥을요 사단 앞에 자랑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요?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욥을 넘어뜨리라고 해요. 다른 말이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을 사단 앞에 내어놓고 자랑했죠. 자랑했죠. 자,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사단 앞에 내어놓고 자랑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받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온전하고 순진하고 정직했지. 아마 쳐보세요. 그때도 하나님 온전하고 정직하겠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단이 그럼 네가 쳐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욥이 고난을 받아요. 자, 사단이 욥에게 지금 고난을 주죠. 그 고난이 어떤 것이요? 10 자식이 다 죽고 다 재산이 없어져요. 얼마나 같은 고난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엄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 21절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사단에 의한 시험에도 욥은 하나님의 원망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시험에 욥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다는 거죠. 지켜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장에서는 두 번째 시험이죠. 이 두 번째 시험에도 상황은 비슷하지만은 이제는 이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보다 더 심한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자식들과 재산을 뺏어갔지만은 두 번째 시험은 욥의 자신의 신체에 고난이 가해지는 겁니다. 고난을 가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욥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체 직접적인 타격을 가해도 좋다. 그렇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욥의 신체에 타격을 가합니다. 그것이 뭐냐? 악성 종기가 난다고 그랬죠? 이 악성 종기, 온몸이 가려서 긁어대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자, 경제가 어려지면 제일 먼저 먹고 살기 힘든 의사가 치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치과 의사는 빼버리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의사는 누굴까요? 피부과. 간지러우면 견딜 수 없잖아요. 견딜 수 없어. 거기가 피부과 의사. 그러니까 악성 종기가 나서 얼마나 괴로운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긁어댔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마누라는 위로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더 삿대질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 안팎으로 천불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1장 10절을 보니까 2장 10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순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시험에도 사단의 시험에도 욥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그대로 지켜냈죠. 문제는 세 번째예요.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욥을 임원하러 왔어요. 임원하러 왔죠? 자, 임원하러 와서 욥을 딱 쳐다보니까 말문이 꽉 막힌 겁니다. 왜일까요? 어진간이 고난을 당해야 그래도 위로할 말이 있죠. 이건 완전히 팍 가버렸어. 그러니까 보자마자 입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임원하러 온 세 친구, 임원 받아야 할 욥이 서로 쳐다만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새 격리, 자가격리 2주죠? 해본 사람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쳐다보고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있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답답한 게 누굴까요? 임원 받아야 할 욥이 답답하니까 일주일 만에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여는 것이 3장에서 독백입니다. 여기 3장 독백을 한번 봅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리라. 쭉 나오고 이제 11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여기 보면 계속해서 어찌하여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1절을 보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까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을까? 이 말은 어떤 것이요? 자기를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태어나게 했던 모태를 원망한다면 누구에 대한 원망이요? 누구에 대한 원망?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친구들이 이문하러 왔을 때 욥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욥을 통해서 지켜내주기를 원했는데 사단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욥도 지켜냈지만은 궁극적으로 세 번째 친구들이 임원 왔을 때 자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불평했어요. 그러면 인간 누구도 아담으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 지켜낼 수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이요 바로 사단 앞에 성령이 이끌려 사단 앞에 내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40일 줄이시고 광야예요. 그러면 가장 악한 상태죠? 가장 악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야 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사단 앞에 내어놨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몰았다고 했어요. 내몰았다.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 앞에 내어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에덴동에서 첫째 일의 조상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예수도 넘어뜨려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인간 누구도 지켜낼 수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모독받은 이름과 영광을 회복해 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찾아온 새 친구, 이문하러 온 새 친구가 3번 반복되는 변론입니다. 변론이죠. 그럼 이 변론의 형식은 비슷한 유형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보면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 핵심적인 것은 몇 가지만 보면, 자, 이 새 친구의 첫 번째 이제 변론은 4장 7절을 보면 엘리베스의 변론이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엘리바스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풀어보면 어떤 것인가? 그렇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말해서 율법적인 구원관이죠. 뭐 때문에 뭐 결과가 나타나다. 이 율법적인 행위구원관이에요. 행위구원이에요. 지금 이 세 친구가 계속해서 변론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죠? 우리 이제 빌닷을 보면 8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한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그 죄를 버려두시나이다.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자식이 지금 없어지고 죽는 것은 그들이 죄 지은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식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요? 하나님이 욥을 사단 앞에 자랑했기 때문이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11장 6절을 보면 지혜의 오묘함이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심을 알라. 자, 세 번째 친구의 변론은 네가 지금 가능성 네 죄보다 지금 경하다는 거예요. 만약 네가 제대로 하나님이 갚았다면 넌 죽어버렸을 텐데. 그렇죠?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끝없이 변론이 이어지네요. 그죠? 그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변론이 끝난 후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것이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데 이 변론의 핵심은 뭘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제 그 38장에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뭐랍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놨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을 때 우리 어디 있었어요? 아무 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 능력이 어떤 것이요? 악과 하마를 제어할 수 있느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능력의 연약함을 권세의 연약함을 이제 이야기하죠. 자, 욥이 그 말을 듣고 42장 6절을 보면 4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기름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변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떤 내용일까? 이 세 친구는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욥의 죄를 고난받고 있는 것을 정죄하죠. 정죄해요. 그러면 욥은요, 변론이 막히면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적 없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변론이 다 끝난 후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논리적으로 정확히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을 정죄했던 이 세 친구를 정죄해요. 책망하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욥을 책망한 게 아니라 이 세 친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친구에게 뭐라고 그런가? 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하라. 그러면 욥의 손을 들어주죠? 그러면 왜 이 세 친구의 논리적으로 정확히 정제했는데 이 세 친구를 책망하고 있을까? 욥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논리로 정확히 변론했던 이 세 친구는 율법적인 구원관이죠. 율법적인 구원관. 그런데 욥은 누구를 믿고 있었는가? 대속자를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내용이 16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기서죠.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보자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욥은 중재자를 믿고 있었고 그 중재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는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중재자, 중보자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믿고 있습니다. 자, 19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로라. 여기서는 정확하니 대속자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대속자에서 정확히 고백하죠. 그런데 욥은 이 시대는 그가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땅에 서실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마침내 땅에 서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대속자는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으로는 언제 오실지 몰랐지만 마침내라 하지만은 이 욥이 믿고 있는 대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대속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대속자가 되신 거예요. 그랬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요. 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10절. 자,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어요.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 알고 있어요? 어?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은 몰라요. 아주 극단적으로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날짜 정해놓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내 인생의 끝인데, 그렇죠? 내 인생의 끝인데 내 인생의 끝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42장 6절에도 이 내가 해결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논리적으로 정확히 변론했던 이 세 친구를 책망할까요? 논리로 정확히 변론했다면 그들이 야 잘했구나, 너희 아주 논리 정확하구나 이렇게 칭찬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항거하고 비난하고 했던 욥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고 논리로 정확히 변론했던 이 세 친구를 책망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짐승을 가지고 욥에게서 번제를 드라. 욥이 제사장 삼아준 것인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 세 친구는 욥의 고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 친구는 계속해서 변론해요. 똑같은 게인데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고난받은 것은 욥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앞에 내놓고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자랑한 목적이 뭐예요? 욥을 통해서 아담으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원했죠?
욥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욥을 사단 앞에 자랑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이 세 친구는 계속해서 똑같은 변론이에요. 네가 고난만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너는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죄를 정죄하실 분은 누구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인간의 죄를 정죄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데 이 세 친구는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어느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똑같은 논리죠.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그죠?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고난받지 않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누구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죠? 뭔 사람이야? 그럼 이 스스로 어렵다는 이 친구를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죠. 이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아까 얘기했지만 시편은 1000년에 걸쳐서 5명의 저자가 의해서 기록됐다고 그러죠. 기록됐습니다. 우리 시편도 누구를 증거할까?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읽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은요, 이 문학적 장르가 시로 써졌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어떤 시라고 많이 해석해야 해요. 그런 것들이 뭐 다분히 있지만은 우리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 시편을 이해해야 해요. 그 성경적 해석, 성경 이해는 이 성경 속에서 시편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도 누구를 증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50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00년에 걸쳐서 5명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그러면 시편 대부분은 누가 기록했을까?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하면 일반적으로 다윗 시편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시편 대부분이 다윗을 기록했기 때문에 시편을 보면 다윗을 저자로 해서, 다윗을 등장인물로 해서 다윗의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경험은 누구가 당할 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편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심판주로 오시고 재림할 것이,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죠. 이제 2장 6절 7절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탄생이 있죠. 또 22장 16절, 우리가 이제 22장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순환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또 16장 10절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16장 10절은 사도행전에서 2번, 베드로가 한 번, 바울이 한 번, 2번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편은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장은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7장은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것을, 시편 전체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다고 그러죠. 그러면 다윗이 당한 경험은 세 방면으로 보여줍니다. 세 방면으로 보여줘. 그러면 첫째 방면은 어떤 것이요? 사울로 인해서 까닭 없이 당하는 박해입니다. 자,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자는 그 엄청난 시련의 기록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왜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했어요? 왜 고난을 피해 다녔어요?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요?
다윗이 사울에 반역했어요? 아무런 까닭 없이요. 까닭 없이.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까닭 없이 아무런 잔혹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경험은 어떤 것인가? 압살롬으로부터 반역돼 도망 다니는 이 상황이요. 그러면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참 어렵고, 야, 아들로부터 배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경험에서 가장 무서운 다윗의 경험은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반입니다. 물론 아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들 압살롬보다 더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반, 그것은 아히도벨의 배반입니다. 아히도벨의 배반.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가까이 했던 친구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 때 모사로 가담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경험을 시편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예를 들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가룟 유다의 배반이요. 가룟 유다의 배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갔어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배반당할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경험은 어떤 것일까? 자, 블레스가 싸울 때 골리앗은 이긴 이야기. 바로 이것은 승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승전을 이야기해요. 바로 적을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러면 다윗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은 예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게 될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대부분 경험들의 내용이에요. 자, 시편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시편 1장 하면 여러분 다 이제 대부분 알고 있어요. 왜일까요? 시편 하면 복 있는 사람 하니까, 야, 어떻게 복 받을까? 그래가지고 시편 1편 하면 복 있는 사람이 시작해요. 자,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미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그래서 그 설문조사 내용이 성도들에게 말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이요? 미국 성도들도 답변이 첫 번째가 시편 23편 1절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기는 지금 안 붙어 있는데 대부분요 이 족자로 해가지고 많이 붙어 있어. 그죠? 많이 붙어. 중국 교회 가면 특별히 많이 붙어 있어요. 중국 교회 가면 이제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 두 번째는 이마누엘이라는 말. 세 번째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말 많이 붙어 있어요. 자,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야, 우리는 부족함이 허덕이죠. 물질이 부족함, 돈이 없어, 권세가 부족함, 그다음에 즐거움을 다 상실했어. 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 이 시편을 좋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좋아하는 시편이 어느 것입니까? 모르겠어요?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 받을까 해서 날마다 성경 구절 외워봤자 복 안 떨어져. 왜 복이 안 들을까? 그것은 복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이요. 복에 대한 개념. 그럼 시편 1편이 추구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러면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적 구조예요. 그러면 시편 1편의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시편 150편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시편 1편은
세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 마디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세 마디는 첫 번째는 두 진영으로 나뉘는 겁니다. 두 진영은 의인과 악인이요. 그죠? 의인과 악인. 여기서 의인, 복 있는 사람도 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의인이라는 개념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이거 언제부터 나눠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진영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두 진영으로 나눴을 뿐만 아니라 이 각각 진영에 속한 사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요.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요. 그죠? 각각 다른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와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진영에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길을 가다 보면 정점이 나타나죠? 끝이 나타나요. 그러면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고 그 마지막 정점은 어떨까? 생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고 그 정점은 어디요? 사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바로 이 시편 1편이 이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의인과 악인 구분되어 있는데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누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 여기서 이제 처음 서론 때 이야기했죠. 의인과 악인의 개념, 의의 개념과 악의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석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의의 개념, 의인의 개념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 의롭게 된 거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이 의인의 개념이에요.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한 사람, 못한 것이 악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요. 악인이죠? 이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왜일까요? 이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고 이 말은 하나님은 어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의롭게 돼야 해요. 의롭게 됐다는 것은 어떤 개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요. 어떻게 의롭게 여겨주세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바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봐주시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의 개념, 의인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누굴까요? 복 있는 사람. 복의 개념 이미 이야기했어요. 성경적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냐?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쫓겨나기 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쫓겨나자 이 복을 다 상실했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이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적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분명해야죠. 그럼 여기서 복 있는 사람 누굴까요? 복 있는 사람 누굴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사람이요. 의인이요. 의인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굴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말하면요. 의인이고 다른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시편 150편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시편 2편을 보면 여기에 지금 두 진영으로 나눈 것을 그대로 나타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다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에서 벗어버리려 하는구나. 그 다음에 9절을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기에 딱 읽어보니까 두 진영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진영은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지만은
또 한 진영은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 그의 아들. 두 진영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로다. 결국 여자의 후손의 승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의 입맞추라. 이 말은 복음에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혹시 시편 전체 150편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니까 국사 관점에서 유도선 목사님이 해설해 놓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이 세밀하게 찾아내셨을까? 그죠? 유도선 목사가 쓴 국사 시편이는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한꺼번에 다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편씩 읽으세요. 그렇죠? 하루에 한 편. 또 한다면 내가 그 자료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 자료 다 받아가지고 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 내용을 지금 유튜브에 지금 우리 지사님이 올려버렸어요. 다 올렸죠. 지금까지는 다 이제 하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많이 올렸는데 제가 지금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나가지 못하니까 대신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고 있는데 지금 최초로 지금 중국말 통역을 하면서 했는데 본토에는 지금 거의 아주 다 닫혔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밖에 있는 중화권 사역자들이 많이 지금 접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이제 다른 문서 자료는 여러분이 필요하다 하시면 내가 다 다운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 가져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알죠? 자, 22편을 한번 봅니다.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20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시나이까. 자,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그 내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비디오가 있다면 오늘같이 딱 찍어가지고 보면 될 텐데 그때는 비디오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글로 다 적어야 해요. 글로 다 적어.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글을 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딱 영상을 그려가면서 읽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죠? 지금 1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4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대로 소리치는 겁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22장을 보면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약은 세 편의 갈보리 장면이 나온다고 그래요. 세 편의 구약에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의 장면이 나오는데 첫째는 창세기 22장. 그죠? 창세기 2장.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 한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사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두 번째는 바로 시편 22편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중에서 이 22장이 시편 22장이 가장 생생하게 묘사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32편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 그랬어요. 가려진 자 복. 그러면 가려진 자가 뭘까? 죄가 어떻게 가느냐?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돼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벌거벗었다고 그러죠. 그죠? 이건
죄 지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벗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벗은 자를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취입했어요. 가죽옷을 취입했다는 것은 그 죄를 가려준 겁니다. 잘 알죠? 그래서 이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시편 32편은 언제 기록했을까? 밧세바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 남편 우리아도 죽인 후에 다윗은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죄인의 상태예요. 그가 왕이니까 아무도 그들을 지적하지 못하지만은 자기는 자기 양심에 자기 죄를 가책해서 무서운 억눌림에 있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해요.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뺏은 사람이 당신이다. 바로 이 책망을 듣고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회개가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는 이 선포를 듣고 지은 시가 시편 2편 32편 1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래서 가려진 자라고 했어요. 시편 30편 1절은요.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의 두 사람의 예정을 들 때 바로 다윗의 예정을 들 때 이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 때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얻게 됐다고. 우리 이제 쉽게 이해될 수 있죠? 근데 다윗의 예정을 들 때는 시편 2편 32편 1절을 들었어요.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죄는 누구를 통해서 가려져요?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을 통해서요. 그 가죽옷은 누구를 입혀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돼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가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가려지는 거고 그 가려진 것을 믿었다는 것은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150편을 한번 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되고 150편 1절하고 6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150편 1절하고 6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편 150편은요. 시편 전체의 결론이죠.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언제 누가 언제까지 찬양할 건가 그대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편 150편 전체는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하다. 그러면 시편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떨까?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죠? 그러면 시편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중간을 다 떼버리고 처음과 끝만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한 사람이죠? 근데 어디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해요. 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은 누구를 증거하는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시편 150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누가? 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요. 찬양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시편 150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우리가 시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통해서 또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었고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1시부터 시작할 테니.